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4월 첫 번째 아마 예배로 저희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 4월이네요. 벌써 4월이어서 아까도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왔지만 벌써 이제 꽃들이 언제 죽은 듯이 있던 꽃들이 어느 순간 또 망울이 맺혀지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할 건 그렇죠. 꽃이 피면 또 금방 뭐가 돼요? 꽃이 피면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또 옵니다. 그렇죠. 너무 뛰어갔나요? 너무 건너뛰었나? 더운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바로 추운 걸로 넘어가는데. 근데 또 금방이에요. 또 이러다 보면 찬바람 불고 또 그러다 보면 낙엽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눈 내리고 그러다 보면 올 한 해도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의 자리로 모인다는 게 얼마나 지혜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는 것 막 신경 쓰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가 가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가요? 일주일이 가잖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우리 삶인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남더라는 거죠. 은혜 받은 건 남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장 지혜 있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10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과의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까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자, 1계명이 뭐냐면 저희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보죠.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자, 2계명은 4절에 나오죠. 4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까지 한번 보죠. 너를 위해서 뭘 만들지 말라고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것은 거짓신은 바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거짓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내 그것을 해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느냐. 내 마음대로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그거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3계명은 20장 7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거기까지죠. 자,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벼이 부르지 말라, 뜻없이 부르지 말라, 그러한 의미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그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면 바로 그 예배가 망령된 예배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4계명을 또 보죠. 4계명은 20장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곧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언제 예배해야 될지를 정하신 그날에 예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목숨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5계명을 했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뭐라고 요약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5계명이 뭐예요? 아니, 5계명.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결국 저희가 한 2시간, 2주 정도 저희가 이걸 다뤘는데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맨 처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예요. 우리를 기르고 우리를 양육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에 허락하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가정 안에서 그렇죠. 이거는 뭐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은 밖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떤다고요? 밖에 나가면 안 새요? 밖에 나가서 진짜 안 새는 경우는 정말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왜냐? 본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어른들에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학교에 가면 누가 계셔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직장에 가면 누가 계세요?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에는 정부에는 누가 있어요? 그런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함부로 여긴다라는 함부로. 그렇죠. 왜요? 권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부모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노인을 공경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로 악하게 돌아가느냐면 그런 거예요. 힘 있으면 사회에 뭐한 사람이다. 젊고 힘 있고 능력 있으면 사회에 뭐하는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연약한 사람은 사회에서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그게 점점 아무도 모르게 점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랑 관계 있어요? 돈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 이게 지금. 그렇죠? 자꾸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막 이러한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필요 없는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노인들한테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신방 가서 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쓸모없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된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이 계명으로 지켜나갈 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러한 부분들은요. 자, 오늘은요, 이제 6계명을 할 차례입니다. 6계명. 6계명이 뭡니까? 6계명. 그렇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셔도 말씀 안 하시죠. 예, 농담입니다. 살인한 경험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킨 겁니까? 그러면 이 계명과 저희는 상관없는 걸까요? 자, 이제 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렇죠? 저희가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할 때 이 살인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살인을 한다는 건 뭘 없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없앤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뭐예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자, 생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얼만큼 중요합니까? 얼만큼 중요하세요? 생명. 생명. 얼만큼 중요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뭐 밥도 먹고 뭐 약도 먹고 왜 그래요? 다. 왜? 운동도 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원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진이도 그래요. 진이도 살려고 먹고 뛰어다니고, 누가 혹시 여기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그 개 끌어가는 분 없잖아요. 예전에는 개 장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들이 도망가고 그래요. 왜요? 안 죽으려고. 그럼 개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곤충들도 그래요. 곤충. 그렇죠? 곤충들도 막 뭐가 막 하다가 뭐가 탁 나타나면 막 도망가요. 곤충들도 그냥 나 죽여세요 이러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날아가든지 뛰어가든지. 그러면 곤충만 그래요?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도. 우리가 잘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식물들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식물이에요. 즉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뭘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장 중요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왜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죠? 왜 그게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또 이유를 말해보면 또 이유가 없어, 그것도. 참 이유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 중에 이유 없는 게 많아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제 집사람이야. 제가 뭐 연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제 부모님이야. 저 길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오늘 뱃속에 있다 그냥 뚝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튀어나왔는데 그냥 사랑해요. 예뻐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함 가운데 우리에게 심겨진 이 본능들이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물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그러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아, 생명은 귀한 거구나. 생명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생명은 보호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천하게 여겨야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한. 하다못해 미물이라 할지라도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러한 죽음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곤충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보호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이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의 생명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저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이 아이의 생명이 나중에 시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기가 아이니까 여기를 중요시 여기고 그냥 뭐 노인들은 그냥 함부로 대한다?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다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계명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바로 모든 합법한,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과 누구의 생명이요? 나의 생명과 그리고 상대방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는 거예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의 생명도 그러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왜? 이 생명이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게 아닙니다. 자, 저희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말씀. 시편 82편 3절에서 4절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강자가 아니라 약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 그렇죠, 병든 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사회와 이렇게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 호스피스 교육할 때 어디예요? 그 전도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강의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성남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도움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뭐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뭐 빚 때문에 그러는 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러니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저 길거리에서 아니면 진짜 어렵게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성남에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 이 성남이 그래도 잘 사는데요. 좀 괜찮게 사는 데죠? 그렇잖아요. 저 광주 사는데. 자, 괜찮게 사는 데 아닙니까? 대도시예요. 성남이면 사람도 많고 뭐 다 많잖아요. 그러는 곳에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게 있고 정부라는 게 있고 이러한 질서, 이 모든 조직들이 갖춰진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또한 마련해 놓으신 게 바로 이 나라이고 정부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라는 걸 거기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때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예요. 네,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18장에 보면 이 아합 왕의 혹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악한 여인으로 아주 그냥 악명이 높고 또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 그렇죠. 바로 부인은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바알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걸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오바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나눠서 숨기고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대주며 그들을 살 수 있도록 지켜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몰래 지켜줬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는 이 약한 자들, 이 약자들을 결국 구해낼 수 있었다. 그가. 이게 뭐예요? 바로 그들을 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성전원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불의한 일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보았을 때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떤 분한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여쭤본 게 있어요. 뭘 여쭤봤냐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그 지하철에 계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철 계단이 보면 좀 많기도 하고 가파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떤 게 좀 벌써 한 1년 전인가요? 그랬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그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계단에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크게 다치겠죠. 그런데 마침 그 앞에 남자가 한 명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가 딱 가다 보니까 여자분이 딱 그 헛디뎌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붙잡으면 사실은 별로 안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어요. 그냥 내려올 때 옆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에는 막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그 남자분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 어떤 여자분들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으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추행으로 고발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남자도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분이 나를 고소를 하면 어떡하냐. 그럼 꼼짝없이 잡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어떤 한 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분이 남자분이거든요.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있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니요. 저도 피할래요. 저도 피할래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예. 제사장도 갔어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 또 누가 또 지나갔어요? 제사장 말고 또 누가 그냥 지나갔어요, 보고. 예. 그 중에서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나중에 누가 이 사람을 살려요? 사마리아인이 살려요. 사마리아.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예. 요즘이 그런 시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남한테 뭔가 엮여서 골치 아픈 일에 내가 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오바댜가 자신이 그러한 이 100여 명의 선지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아하방한테 걸리면 내가 죽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죽여야겠다,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살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오바댜는 그건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죽일 수 있는 마음과 언행과 우리의 행동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사람을, 그렇죠? 말 한마디로 뭣도 갚는다고 그러죠? 뭐 갚는다고 그러죠? 천냥빚 갚는데요. 이 천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을 갚는다라는 거죠.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게 말 한마디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 마음의 상한 걸 해결하지 못해서 심신이 약해져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평생을 잊지 못한대. 그 한마디를. 나한테 했던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한대. 그래서 평생을 그걸 가슴에 묻고 살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악행을 한 거예요. 살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을 하면서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윤을 남기려고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써가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그걸 먹어서 1년 안에 죽진 않아요. 1년 안에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살인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훼손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강이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지천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예전만 해도, 서울만 해도 공장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공장, 이 서울 변두리만 해도 저희 오늘 오신 우리 권사님 사시는 그 쌍문동, 그 창동 그쪽이 한 20몇 년 전에는 다 공장이었어요. 거기가 다 공장. 물이 더러워서 발도 못 담궈요, 거기. 진짜 제가 그때 한 25년 전에 거기 가서 살았었으니까. 공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한 환경을 훼손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회사에는 이익이 될 줄 모르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죠. 뭐 요즘에 나타나는 격렬한 시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테러 집단에서 뭐 폭탄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다든지, 심지어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까지도, 그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 6계명에 거스른, 6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있잖아요. 특히 제가 느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드릴 때 있잖아요.
뭔가 드릴 때. 그때는 좋은 걸로 드려야 돼요. 사실은 좋은 걸로.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의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끼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6계명에서는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했다. 누군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생각했냐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죠? 오죽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동정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죽는다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다고 해결이 되면 너도 나도 다 죽겠죠. 그런데 그거는 죽는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오히려 우리가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만 남아있단 말이죠.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6절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귀하다고요? 귀하지 않다고요? 귀하죠. 사람도 귀하고 동물도 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누구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이 또한 빼앗겨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는 피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을 이거 내 생명이라고 내가 해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살을 할 때요. 그 자살을 할 때 심정이 어쩔까요? 자살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아마도 그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시기에 참 어려우실 겁니다. 왜 없으셨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문득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득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문득 내가 이 모진 목숨 끊어야겠다라는 생각, 내가 볼 거 못 볼 거 다 보느니 그냥 끊어야겠다라는 생각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진 목숨 끊어서 이 못 볼 것, 이 세상의 어려운 것 그냥 안 보고 그냥 죽어버리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어버린다?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내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나 어떠한 배우자나 주변 사람이나 지금 내가 일하는 모든 환경,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든 그 상황을 겪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일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너무 여러 가지예요. 저도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예.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인 모든 이유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생명을 보존해라. 왜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시겠어요? 시험에서 떨어뜨리시겠어요?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더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죽고 싶으면 더 살아야 돼. 그게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아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이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하세요. 뭘 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다 해결하세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셔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자, 우리 열왕기하를 찾아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야?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그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벽을 보고 기도를 했대요. 벽을 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날을 15년이나 더 하셨대요. 15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저 내 생명 그저 이 모든 것이 부질없고 어렵다는 그 생각 속에서 내 생명 하나 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럴수록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불의를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 불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참아서 눈 감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을 때 나의 분노를 표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불의를 대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과 또한 성령의 은혜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지, 어느 순간 내가 분노의 마음, 화가 나서 그것을 대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렇게 훈육할 때 보면은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을 이제 잔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들이 그러면 막 솔직히 마음이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한 감정이 배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냥 그 잘못한 것으로만 가르쳐야지. 그거를 훈육을 해야지. 내 감정, 오늘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오늘 내가 배우자랑 있었던 일,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안 좋은 그 모든 일까지 다 해가지고 얘한테 다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항해할 때 우리는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렇죠.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내 이웃을 향해서 욕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그 형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계명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교도소에 간 적이 없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성경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심령까지도. 나를 죽이는 생각, 다른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